할렐루야. 네, 느헤미야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회복의 길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느헤미야 4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눈 이 합력의 회복에 이어서 오늘은 4장 후반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혜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찾기 원하고 또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것 하나를 얻을 수 있다면 무엇을 얻고 싶으신가요? 한번 이 시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분들은 상상만 해도 좋은지 미소를 띄우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어떠한 분에게는 이 가장 귀한 것이 좋은 집일 수 있고 좋은 차일 수도 있고 아름다운 보석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가장 귀한 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요, 자녀가 잘 되는 모습일 수가 있고 화목한 가정 등을 상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상상하는 것들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각기 다른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있습니다. 어느 성경학자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다 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솔로몬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요,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누렸던 왕이었고요, 모든 것을 가졌던 왕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혜였습니다. 우리가 잠언 3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15절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귀한 것을 의미하고 있고, 지혜 없이는 인간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고 사모하는 그 모든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 가운데에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살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본문에 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4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이 대적들의 조롱과 비난 가운데 맞서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서 기도한 후에 모두가 합력하여서 성전 재건하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그러했더니 예루살렘 성벽은 절반 높이까지 지어지게 됐고요, 성벽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7절로 8절에 와서 보니까요, 더 많은 대적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대적자들이 성벽에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더 큰 음모를 꾸미면서 큰 회방을 놓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느헤미야는요, 9절의 말씀과 같이 반응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편. 이 느헤미야는요, 기도의 사람답게 즉시로 하나님께 또 나아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비전을 나누고 함께 동참하면서 합력하고 있는 이 모든 자들과 이제는 함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모든 일에 있어서, 범사에 있어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느헤미야뿐만이 아니라 이 성벽을 재건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였던 이 유다 백성들은 느헤미야와 같이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하면 즉시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경비병을 세워서 밤낮으로 위협에 대비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결단한 이후에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시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하는 일들은 함께 해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변수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10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성면 재건을 하지 못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앞절에서만 해도요, 합력하여서 성벽을 재건하여 절반 높이까지 쌓아가면서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더 이상 성벽 재건을 하지 못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외부의 조롱과 비난이 이제는 견딜 수 없는 생명의 위협과 협박으로 바뀌어졌고, 그러한 협박은 개개인과 가정 가운데 두려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요,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할 일은 아직 산더미 같은데 일꾼들의 힘이 다 빠져버려서 우리가 성벽을 쌓을 수 없다라고 불평했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이 불평의 시작은요, 바로 일꾼들이 힘이 다 빠졌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그저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우리 가운데 불평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은요, 핑계거리를 찾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꺼려하면서 정작 자신은 보호하면서 자신은 아닌 듯 하면서 그럴싸한 핑계를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우리 가운데 마음을 주시거나 교회에서 어떠한 일이 주어졌을 때 그럴듯한 핑계로 그 상황을 모면하거나 물러서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간혹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느 것도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핑계거리를 찾기보다는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지혜를 찾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1절로 12절의 말씀에 오니까요, 성전 재건을 포기하려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로 12절 말씀 보시면, 또 우리들의 원수들은 그들이 알아채기 전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그 일을 중단시켜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 가까이 사는 유다 사람들도 우리에게 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한다고 10번씩이나 말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여태까지는 이 대적들이요, 그저 비웃고 업신여기는 그 조롱에 불과했지만, 이 문제는요, 이제 더 많은 대적들이 나타나서 수위를 한층 높여서 생명의 위협을 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자신과 가족들이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된 것이죠. 이 백성들의 불평과 더 이상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하겠다는 진짜 이유는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없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상황은 그저 막막하기만 하지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가운데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의 판단은 흐려지게 되고요, 내가 붙들고 있던 믿음 또한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듣게 되는 것들만을 믿으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포기하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듣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포기한 이유도요, 결국은 그 땅 안에 거인들이 거하고 있고 철병거가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이 생겨나면서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두려움은요, 더 이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들은 것만을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염려할 때가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가 좀 전에도 찬양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우리는 큰 소리 외쳐 찬양하며 고백하였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내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크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았는데, 눈을 뜨는 순간 그대로 있는 그 상황 앞에 즉시로 다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기도 가운데 나의 이야기만을 늘어놓고 상황이 변하기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었는지, 그러한 기도보다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리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움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보면 마주한 상황 가운데 기도를 한 후에 또다시 변하지 않은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다시금 느낀 것이 아니라 기도한 후에 담대히 자신의 할 일을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읽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 낮고 넓게 펼쳐진 곳에 배치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위대하고 두려우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가정을 위해 싸우시오. 아멘. 느헤미야는요,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키고 낮고 넓은 곳에 그들을 배치한 후에 백성들에게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가정을 위해서 싸우라고 권면을 하죠.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가 그들의 계략을 알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꺾으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모두 성으로 돌아와 각자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아멘. 오히려 원수들이 자신들의 계략이 들통난 것을 알게 되고 먼저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서는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전과 같이 각자 자신들이 하던 일로 돌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느헤미야는요,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고백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꺾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꺾으셨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전략이 너무 좋아서 적들이 계획을 포기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꺾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요, 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야의 모든 계획과 행동은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앞서 4절로 5절 말씀에서 느헤미야의 기도 가운데
자신의 감정마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대적들에게 맞서지 않고 대응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지요. 이 모습은 참으로 지혜 있는 모습입니다. 어떠한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생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그 지혜를 따라 행동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요, 상황을 역전시켜 버립니다. 대적들은 언제 공격을 해와도 이상할 리 없을 만큼 여전히 성벽 주위에 둘러싸서 진치고 있었고요, 계속해서 위협을 가하는 소문들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에게는요, 두려움은 사라졌고 오히려 더 힘을 내서 자신들의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다면 유다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두려움 앞에 계속해서 두려워하면서 이 성전 재건을 포기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지혜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로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느헤미야는요, 부하들의 절반은 성벽 재건하는 일에 다시금 힘을 쓰고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로 활로 무장을 합니다. 그리고 공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무장한 채로 일을 하게 되는데, 한 손에는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무기를 들고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팔 소리로 적들의 공격을 알 수 있는 신호 체계를 만들게 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그 신호를 받고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다 되어진 것이죠. 이제는 적들이 공격해 오면 언제든지 방어할 수 있고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요 라는 선포를 하게 되죠. 느헤미야가 이와 같은 선포를 할 수 있는 것은요, 이 근본적으로 성벽 재건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라는 것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대적자들은 하나님께서 대응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울 것이다라는 이러한 담대한 선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대적자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며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대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 인도하심을 따르며 믿음으로 담대히 우리의 행할 일들을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욕심으로 내가 먼저 나아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것을 가지고 앞서 가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져서 그 지혜의 회복의 역사가,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서 기도와 결단, 그리고 비전과 합력의 회복으로 인하여서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한 이 예루살렘 성벽은요, 지혜의 회복이 없었다면 더 이상 재건되지 못하고 절반 높이에서 그냥 끝났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도요, 기도와 결단, 그리고 비전과 합력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른 무엇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 비전을 끝까지 성취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적들은요, 날마다 우리 가운데 온갖 비난과 조롱과 위협을 가해옵니다. 그 가운데서도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지혜는 대적들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책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결국 그 가운데 모든 두려움들은 사라졌고요, 이전과 같이 성벽 재건을 공사가 다시금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대적자들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었고, 성벽 재건을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지혜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구하면 주시리라 하신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이 지혜의 회복의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물려가고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며 우리의 대적을 꺾으셔서 끝내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